오늘 2023년 1월 8일 둘째 주일이죠. 신년 예배 둘째 주일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아도 또 축복을 받지 못했어도 사람이라는 그 마음의 근원에 누구나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란 거죠. 또 사람이란,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아무것이 없을 때는 청렴을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느슨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약속에 난 듯이 부패해지거나 받은 바 복 때문에 서서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망할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병들었다, 또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은 이처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걸리게 되는 이러한 병을 치료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음을 알면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관계가 병들었음을 깨닫고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잘 우려먹고 다려먹으면은 누구나 건강해짐을 우리는 이런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병든 사람이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은 의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은 우리들이 받은 바 복이 병들지 않으려면은 하는 관점에서, 첫째는 진단, 그리고 두 번째 치료를 더불어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복이 무엇냐,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그 복음을 시작할 때 가톨릭은 토속신앙과 접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때나 지금도 이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행한다는 거, 뭐 이사 갈 때도 손이 없는 날을 본다든지 점을 치러 간다든지 그러죠. 그런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처음 이 땅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부터 첫째는 술이나 담배나 또 노름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보다는 우리 개신교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더 여러분 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금주금연을 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이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담배의 경우라면은 성전된 우리의 몸이 상하니까 금연한 것이고, 술 같은 것이나 또 노름은 우리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또 믿는 자로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한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이 교회 또 가정 가장 큰 문제라면은 멀쩡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무속화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건강하지 못한 교인들을 여러분 기른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을 대화를 해보면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목회자가 점쟁이나 무당과 비슷한 이 경우들이 있는 걸 보거든요. 물론 목회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교회 부흥이 목마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회의 단골 메뉴는 뭐겠습니까? 저절로 치병과 또 기복과 또 기복신앙과 만사형통이 단골 메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일관되게 뭐가 있느냐, 병 고치는 내용들이 엄청 많다는 점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한 국가나 공동체가 복을 받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었고 병든 자들을 여러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거든요.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교육 목회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치유 목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전도나 선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이것을 3대 사역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이처럼 영육간에 병 고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이것을 있을 때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말씀만을 강조한다든지 또 기도만을 강조하다든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저절로 이상하게 이 변질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아주 건강한 몸, 건강한 체질 같아도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로 이 병에 노출됐다는 말을 영양학자들로부터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만을 우리가 의미해도 안 되는 것이고 신약만을 의미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는 사람을 항상 고루고루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살피겠지만, 여러분 은사는 제가 늘 강조했던 거지만은 정말로 좋은 건데, 교회 사역이 어떤 은사 중심에 빠지면은 솔직히 사이비 이단과 같은 여러분 그렇게 독소가 있다. 이름만 예수 이름이지 그 내용은 이단과 사이비와 여러분 같다는 걸 여러분 말하죠. 그러니까 치병이나 만사형통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렸다면은 저절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의 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속신앙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은 대다수 뭐가 있느냐, 비윤리성을 보인다는 거. 우리가 지난해 살폈던 사사기 성경의 여러분 핵심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사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비윤리적 신앙이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우리들 신앙이 이런 비윤리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 약속이 난 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의 종교의 어떤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건강한 신앙은 교회론적인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떤 폐단이 있느냐. 말이 옳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드리면은,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 밖이나 산이나 바다나 낚시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한다면은 그야말로 교회론적인 문제가 자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도 나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지성으로 여러분 섬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지나치게 뭐 자유나 인권을 말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폐단이 생겼냐면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라의 모든 부서에 공산주의 물결이 마치 누룩처럼 여러분 번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정기관인 국회나 사법기관이나 언론기관이나 또 특히 국회에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현재 127명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했지만 문제는 그 안에 사회주의적 공산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학위가 있느냐, 유무식을 떠나서 성경 중심적 사람이라면 분명한 것은 죽었다고 깨어나더라도 공산주의적 사상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도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그들은 첫째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또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이름하여 여기서 어떤 걸 동원하겠습니까? 너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런 논리인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한 거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복음 사역의 앞장을 세우면은 그 사람 그런 교회는 저절로 사이비 교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를 드리고 또 작은 사람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면 얼마든지 억지가 아니라 이런 감사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헌금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도 제게도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소원이 간절한 건 틀림이 없는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언젠가부터 물량주의라고 그럽니다. 물량주의. 교회가 크면은 말씀대로 산다. 교회가 작으면은 말씀대로 안 산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으로는 한 분이신 예수를 우리들이 같이 믿지만은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세상 중심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냐? 세속화된 교회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을 뽑는다고 그럴 때에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업하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로로 뽑는다면은 그런 경우를 아까 말한 대로 세속화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충성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뽑지 않으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 그 교회 집사나 장로라 휘둘린다든지 멱살을 잡는다든지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런 폐단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3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가 세계적인 이 석학들을 길러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1억 3천만이 넘는 여러분 인구 중에서 0.1%도 안 되는 것은 일본 기독교가 기조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족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12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어떤 사람을 첫째로 전도했느냐. 백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천시만의 상민. 천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뭐든지 작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커지면서부터 문제가 커지고 커지면서부터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름하여 오늘날 성직자들의 목회자들이 이 기족화되면서부터 세상 사람의 지탄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대놓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모독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 목사님이 많이 늙으셨기 때문에 별일이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말씀도 좋으시고 잘하시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끔 특강을 오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번은 특강 시간에 자랑스럽게 한다는 말이 자기는 최고급, 제 기억으로는 벤츠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벌써 30수년 전에 여러분 그 최고급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또 1년에 교회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억이 넘는다는 말을 신학생들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그때 당시는요 목회자들로부터 좋은 그런 이 대우를 그분이 교회에서는 받았겠지만은 목회자들로부터는요 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보여준 축복은 정말로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주신 축복 속에 여러분과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쳐 파묻혀 버리면은 첫째 뭐 얻겠습니까? 복음 받았는데 순수함이 없어지고 복음 받았는데 예수는 믿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노선이 뭐가 되죠? 세상 중심이 된다는 거. 세상 중심.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 전라남도 여수, 그 다음을 전라북도 전주시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여수의 기독교인의 인구 밀도에 비교해서 37%, 전라북도 전주는 인구 밀도에서 26%인데 경상도 부산 지역은 6%, 대구는 7%.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같은 이 좁은 땅의 경상도 지역은 왜 그러냐 한다면은 여러분 옛날부터 경상도는 권력층과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전라도 여수가 36~7%, 뭐 전주 지역이 26%.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배경을 어디서부터 찾느냐 역사로 보면은요 옛날 이성계가 고려 왕을 배신하고 위화도에서 다시 이렇게 해군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왕을 배반하고 그가 친히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웠을 때에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는지 생각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전라도 지역민들하고 함경도 지역민이 아주 그 촌스럽고 사람들을 믿게 보아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것을 국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이성계가. 그게 지금 혼효10조라고 그러죠. 혼효10조. 그러한 영향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하느냐 근세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함경도가 남쪽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외면을 받고 가난하고 이렇게 멸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감작용으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 정치적으로 그 지역 사람 출세를 못하니까 왕따를 나가니까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복 부어주심을 좋아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복을 부어주심을 하나님이 좋아하셔. 왜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여러분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무당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축복관하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관 중에 뭐가 다른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다가 하냐 하면은 오늘 보십시오.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지었다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결론서가 일컫는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그 말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작의 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복받기를 원하고 복 있게 사는 걸 원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 복은 아까 그랬죠. 세상에서 말하는 무당들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시편을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은 전체가 우리 아는 대로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은 시편 1편을 전체 시편 150편 중에 서론이자 전체 시편 요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시작은 뭐로 되느냐? 역시 여기서도 복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복으로. 1장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본문에서 묵상이라는 말을 좀 의미 있게 이런 본 것은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 나온 그 영어 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묵상을 읊조린다로 이렇게 그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소금거린다. 소금거린다는 말인데, 이것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성경을 읊조린다는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묵상한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이렇게 묵상, 읊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셨느냐 하면은 1장 1편 3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형통한대요. 다 형통한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읊조리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죠? 막힘이 없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다 형통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냐 크가 적냐가 아니라 언제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물이 그 뿌리에 이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언제나 성령으로 상징한다는 말이고, 성령 말이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시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이란 건데,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산단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낮아질 때가 있고 인생이 불경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전혀 상상이 어떤 병든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는 일이 아까 뭐라는 거예요? 다 형통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의 여러분 설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 선생은 복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 성경에서 또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바울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복의 결론은 뭐지요?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아까 언급한 대로 이러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부자로 사는 복. 이것이 틀림없는 거지만 그것만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무당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는 것만을 복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0% 타락하고 변질이 되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집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 놈의 짓을 골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복은 복인데,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명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혹여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혹여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냐고 엉뚱한 질문을 할 사람은 있는지 있겠지만은, 아까 그랬죠.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특히 요한서신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건강하고 네가 범사에 잘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면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이 복은, 육신의 복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19세기 이 독일 사람으로요, 맥스 오버라는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 여러 쓴 책 중에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런 책은 사본 것도 좋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런 것, 제목이 긴 책이 있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오늘날 그러잖아요. 특별한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빼고 보통 나라가 정치는 민주주의지만은 경제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이분이 주장하는 말 중에 요약을 해서 말하면은 모든 자본주의의 어머니는 우리 개신교회다. 개신교회라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분의 지론을 잠깐 옮기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더라. 이분이 연구해낸 책입니다.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수없는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잡동사니가 있는데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빨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진일보에서 같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캐톨릭보다는 프로테스탄트인 우리 개신교회가 캐톨릭보다 더 빠르게 부유하게 살고 부자로 살다라는 거. 이분의 이 책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연구하는 것이 학자적인 어떤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찰을 했더니 여러분 지금도 독일 나라는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반절반절을 이렇게 반반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서 127명이 개신교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 캐톨릭은 72명, 불교는 4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 같지만은 여러분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불교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그럼 왜 국회의원 때문에 이 불교가 비상에 걸렸을까?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아까 말한 300명 중에 불교인은 고작 몇 명입니까? 40여 명 뿐이라 보니까 그 지난 박근혜 그 정권에서도 그랬고 계속 불교인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좀 큰 법당에 가면은 옛날에 전혀 없는 것들이 생겼는데 법당 안에 피아노가 생기고 법당 안에 전자오르간이 생기고 또 어떤 절에 가면은 여러분 드럼도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그 불교 방송을 보면은요 찬불가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원이 있어요. 찬양대원. 찬양대가 생겨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이 곡을 갖다가 거기서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개신교의 국회의원이 127명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분들이 과연 성도다운 거듭난 성도들이겠냐 했을 때는 거긴 캐션이 붙죠. 왜냐? 국회에서 그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이 교회나 저 교회가 교인들이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모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 멤버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사는가가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바르냐 건강한 교회냐 병든 교회냐 이걸 나쁘냐 좋냐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나도 삶이 뒤따르지는 신앙은 뭐죠? 결국은 우리가 날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뒤따르지 않아. 종교는 가졌지만 이게 바로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개신교의 교인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가를 그 책에 답을 기록한 것인데 모든 예배에서 간단한 거거든요. 모든 예배에서 그때그때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성공자의 지름길이라고 말한 것이고 거기에서 오늘날 이름하여 자본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자본주의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분의 이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뭐가 있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이 성경적 윤리. 돈은 벌었는데 거기서 말씀적인 기독교적인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뭐가 되느냐. 변질된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라고 말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이죠. 팔복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기억하십니까? 소금의 값어치는 짠맛인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서 거름도 못하고 그래서 그 소금을 변질된 소금을 길에 버려서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린 가짜 소금을 짓밟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주신 바 축복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축복론이기 때문에 주신 바 축복은 우리가 늘 저도 구하고 여러분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이 축복의 무게를 개인이나 또 공동체나 나라가 이걸 그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타락해 버리면은 정치와 경제가 하나가 되고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되어 드디어 나라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썩을 수밖에. 왜냐하면은 정경유착으로 하나가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서로 간에 이권 카르텔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정치는 정치대로 사업하는 사람 경제는 경제대로 서로 간에 이권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부익빈 이 부익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런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서술된 책자가 아까 말한 대로 프로테스탄트와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8가지로 말씀한 걸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 공감복에서 말씀한 대로 그것이 팔복이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고 있는 이 팔복이라는 것인데 오늘 시간상 그걸 다 말하지는 못하겠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배운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일컫지만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는 평지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들은 조금 비슷하지만은 약간 좀 다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의 팔복을 예수님이 차근차근 순서적으로 이걸 가르치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지만은 우선은 이렇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 내 생각, 내가 예수 믿지만은 내 고집, 내 성깔, 내 교만, 내 욕심으로 살아온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을 비워내야만이 새로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연단이라 할 수도 있고, 그래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얼른 비워버리면은 간단한데 이렇게 말하는 나부터도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평생에 이 광야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고 넘어진가 자빠진가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비워내야만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거. 나란 그릇,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그릇이 빈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늘의 복이 그 안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고기를 못 잡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밀려드니까 갈릴리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랬거든요. 비어있는 배 한 척으로 올라가니 그 배는 베드로의 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나 여러분도 우리는 비어있지 않으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어야만이 빈 그릇이 돼야만이 말씀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온다는 통로가 열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닫혀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그대로 바꿔 말하면은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우리 중에 저절로 겸손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칠고 싸납고 교만하고 음탕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모든 쓰레기가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하나 이것이 비워져 나갈 때에 뭐가 있죠? 비로소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말이 뭐냐? 뭘까요? 이건 교만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성이 뭐냐 그런다면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교만함이라는 이 세상적인 이 에너지겠지, 에너지.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됐다. 여러분 사람이란요, 여러분도 이렇게만 나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남녀를 물러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겉으로 보아도 그 사람에게 뭘 느끼느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식하고 능력 있게 보여도 그 사람이 인품 속에 추함이 있거든요. 이래서 풍겨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교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얼굴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성령의 교통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게 드러나지 못하면은 뭡니까? 얼굴에 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여과없이 이 추함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은 내가 나보고 한 말인데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나. 우리가 정말로 축복은 받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을 읽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다른 성경과 갈 바를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갔다고 그랬지만 그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때로 내가 헛소리 들은 거 아니냐? 우리가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80이 다 돼가는 늙은이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랬는데 때로는 그것을 믿었다가 때로는 안 믿었다가 아니야 가야 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사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속에서 했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이 나오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는. 그러니까 복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 아까 말한 대로 깨끗하게 되고 내 속에 쓰레기도 걷어내고 그러고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만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뭘 주시느냐. 늘 제가 했던 말이죠. 축복을 주시기 전에 기가 막히는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기가 막힌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싫은 거고 거부할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이것을 정말로 의미 있고 폭넓게 아멘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다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툼이 있고 분이 올라올 때 말을 쏟아버려야 나는 시원한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 내가 경험한 겁니다. 너는 음란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해 내가 쏟아버렸어 지금. 쏟아버렸어. 그래서 시원해. 근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왔다고. 지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음란한 사람이야.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하고 싸우면은 이 나이가 적은 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항상 나이가 더 먹은 형이나 누나를 꼭 응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짐짓 잘못했지만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갈수록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때로는 일부러 바보가 되고 때로는 일부러 멍청한 사람이 되기를.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이 너를 따라갈 거야.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잘 음미하면서 축복의 큰 그릇으로 길러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